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구걸하는 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의 죄 때문에, 또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목사님 어떤 죄를 지으셨나? 이렇게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를 다치면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 저는 기부스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기부스를 하면 목사님의 죄 때문에, 목사님 무슨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주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도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세계관 안에서 저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있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이 얘기는 사실 단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건 이것 때문이야, 저건 저것 때문이야,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병을 고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병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은혜로 받은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딱 어떤 수십억의 인구가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쉽게 재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답을 다 알고 있지 않고 그 답은 여전히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 비루한 인생을 사는 정도로 고통스럽게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수습하기 어렵네요. 여러 가지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은 나만 꼭 집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시킨단 말이야?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 아주 압축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일에 이 요한복음 몇 장 안 되는 이 요한복음의 9장 한 장을 차지하는 이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세상 나라에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죠. 유명한 사람도 많고요. 세종대왕 이순신도 있고요. 전 세계 얼마나 위인이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난 그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뭔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고 많이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오늘 막 이 교회 올 때 날개가 있으면 날아왔을 텐데, 아이고 날개가 없어서 날아오지 못했어. 저기 있는 새들도 다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왜 날아오지 못했지? 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없었고 날아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없는 어떤 몸의 기관을 놓고 나는 왜 이게 없어?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잘은 모르지만 밀어볼 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분들은 원래부터 보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시고 남들이 이제 본다라고 말하는 개념조차도 그게 아예 뭔지를 남들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알기가 어려운 선명하게 본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보게 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고 또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당신들에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아들이고 그는 죄인의 아들이고 죄인이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나를 고치신 분은 맞고 내가 안 보였는데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맞고 어쨌든 뭐 나는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지 다른 건 잘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 변혁이죠, 여러분. 변혁. 그러니까 잠잠하던 그 시스템 안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잠잠하던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속으로 썩어가고 있고 이미 그 무너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예수님께서 균열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치료받은 이 사람도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모세의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거의 완전한데 이 사람은 족보도 없는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능청스러운지 진실된 고백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닐까?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건 내가 듣지 못했는데 나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내가 증인이지. 네. 자,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사실은 언제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몇 가지를 잘 몰라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사는 그 동안에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네,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요. 지금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요. 그냥 원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큰 불편함이 없어 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맹인으로 살고 있고 답답하게 살고 안타깝게 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러했었어요. 우리도 뭐 예수님 몰라도 뭐 문제 있나. 예, 사람들이 이 사각의 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짐승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밟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몰라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면은 저는요, 좋은 대학에 나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이 더 불쌍하지.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죄에 대해서 찔리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승리자고 또 승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 세계관 안에서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담하죠.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사각의 링에서 잠깐 빼서 눈을 띄워서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고 그가 살았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자신에게도 임하고 결국 이 사각의 링은 모두가 다 결국 죽게 되는 이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결국에는 모두가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레이스를 당신이 펼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보고 나서 들여보낸다고 하면은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짐승의 세계관, 약육강식, 적자생존, 패배자는 비참해지는 결국에는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세계관 안에서 잠깐 이렇게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눈을 감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보는 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한번 눈을 떠본 사람은요. 다시 눈을 감은 세계로 돌아가려고 안 할걸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뜨려고 안 할 텐데 눈을 한번 떠보면 다시 감는 길로 가는 건 죽음보다 더 싫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본다는 건 어떤 몸에 있는 어떤 기관의 기능보다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조차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이 사각의 링에서 멋지게 달려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를 나올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지 않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미 보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보는데,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그럴듯한데,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는 승리자인데, 이 세계관 안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계관은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환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너무 소문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인생들이어서 우린 죄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쪽에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 세계관에서 어떻게든지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이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둘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의인으로 우기는 죄인이 있어요. 죄인으로 인정하는 죄인은 의인이 될 텐데 의인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몸부림치며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을, 그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고 그들은 치료를 받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 어떤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계관은 모두가 다 서로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주는 그런, 여러분 누군가가 법을 어기고 물을 오염시키면 그 오염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가 없어도 괜찮아. 좀 더 나아. 이런 세계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아니면 아무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답이 없는.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없는데도 뭔가 차등이 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나는 조금 더 차등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쌍하냐 볼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없이는 완전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불쌍하다. 근데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없는 세계관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오자. 저런 불행은 나에게 닥치면 안 되지. 저런 일은 나에게 오면 안 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날 때부터 맹인이든지 중간에 맹인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 문제에 쌓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내일 더 힘들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오늘 그 다음엔 더 힘들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으면 절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요.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 가운데서 의인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급 안에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잖아. 체험적인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